그리스도인의 패션 24번째, 참고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모든 강구를 크고 깊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계가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기도할 때 어제 결정한 것들을 오늘 되돌릴 수 있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어제 넘어서지 못한 것들을 오늘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어제 넘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또한 기도는 단순히 어떤 언어적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단순히 어제 기도가 오늘 이어지고 또 내일 이어지고 또 내일 이어지고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저께 결정했던 것도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어제 넘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많은 일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 또 보다 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사람,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크기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작았을 때 나의 모습들, 나의 언어들, 나의 행동들, 그때의 결정들, 그때의 다가서는 태도와 자세들, 이제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 함부로 판단했던 것들, 함부로 결정했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직은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은 단순히 어떤 지각적인 인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어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어제 내가 엎어놨던 것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이제는 다시 돌려놓고, 어제 내가 단추를 제대로 못 꽂은 것 오늘 깨닫게 하시니 오늘 다시 풀어서 단추를 제대로 놓고, 어제 흐트러졌던 모습들 깨닫게 하시니 오늘은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힘을 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실한 제자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다 더 괜찮은 사람, 보다 더 큰 성도, 보다 더 신실한 제자들, 이제는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투정 부리는 칭찬에 인색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듬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 신앙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성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양식을 얻지만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한 우리의 감성이 넓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품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는 동력들, 오늘 우리가 올해 읽었던 표처럼 허리를 동이고 다시 힘을 모으고 다시 마음을 잡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죠. 날마다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내가 또 새로워지리라, 오늘 다시 일어서리라, 오늘은 지지 않으리라, 날마다 의지를 넓히는 모습을 통해서 영성은 그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은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전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전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더 버티고,
전에는 바람을 3번만 불면 넘어졌지만 이제는 4번, 5번까지는 버텨보고, 전에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제는, 제가 이런 표현 별로 안 쓰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잔잔바리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아무리 긁어도 끄떡없는 영성은 그렇게 커지는 것이지, 영성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또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크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루어진 큰 일들이 지금은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큰 역사들, 큰 일들이 지금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큰 일들은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죄들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거대하고 몸에 밴 죄악의 습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작은 모서리에 변화가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라 전체나 전 세계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는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대신에 우리는 작은 기도와 작은 간구를 한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또 다음 주까지 이 모든에 함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은 온갖이 온갖 즐겁고 힘들고 크고 작고 작은 부스러기부터 큰 덩어리까지 큰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무엇이 큰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일에 대해서 내 일처럼 내 마음처럼 그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내 자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간절성은 더욱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몇 줄 걸쳐 놓는 정도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내 동포, 내 가정의 일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용문산 저 기도굴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는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큰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작정 기도를 하거나 새벽을 깨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큰 일을 위해서, 큰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또 이 미국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대하고 몸에 밴 죄악의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큰 일이라는, 큰 일, 이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한 3년 전부터 왼쪽 다리에 스타킹을 신고 있어요. 평생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잘 올라오지 못해서 이제 스타킹을 신고 있는 거예요. 평생.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데 심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왜 그 작은 것이 왜 큰 것이냐면 우리의 몸에 밴 죄의 습관들이 왜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이냐면 그것이 내 삶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꽉 막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목을 꽉 막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은혜의 길목을 딱 막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 큰 것.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큰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은 것들은 소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 세계를 위해서 아주 거창하고 보편적인 말로 기도하지만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사소한 일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질구레한 우리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지만 세밀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게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밀한 것에 너무나 미약한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모습. 세밀한 것을 무시하거나 세밀하게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지평,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넘어가고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탁월한 방법은 성경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는 것이고 함께 따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자를 살리는 법, 우리에게 또한 어떤 큰 능력을 일으키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잘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수 있고 크게 기도할 수 있고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제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작동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절에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절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영화롭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조영화롭다였습니다. 영화롭다, 조영화롭다. 지금 아마 5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영화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일입니다. 영화롭다를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화로움의 원형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화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 영화로움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일과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영화롭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밑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을 위한 가장 복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일을 충실되게 순종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아갈 때, 그 거룩의 마음이 동화되어 갈 때, 그 거룩의 뜻을 내가 의미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화로워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어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화로워지고 있습니다와 거의 동일한 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로움은 천상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그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도 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 설교를 가끔 듣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주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유언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들을 놓치는 일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화로움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를 함께 섬겨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로워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영화로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동역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더욱더 기도의 한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우리는 계속 그것을 헤아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에 더욱더 집중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계속 좁아만 집니다. 좁아만 져요. 그러나 알면 계속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어찌 우리의 신앙을 내 안에 담아두려고 하는지요?
우리의 영성 그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 자체를 나의 영역 안에, 나의 시선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내 판단과 결정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를 계속 큰 사람으로, 넓은 기도로, 모든 강구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지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은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문을 열고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즘 디모데 전서 후서 다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거 알면서도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고난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지만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감내해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의 모습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사실은 바른 성령님의 지도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써라. 그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좋지 않은 말들은 이렇게 빼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내서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좋지 않은 것들을 빼내서 버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또 빼내서 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없다면,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죠. 거룩은 무엇으로 이루어가냐면 17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결국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원천, 생각나게 하시는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엘리야 기도회 때인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미국 세미나를 영상으로 본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이렇게 손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는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이 지침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규칙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성경을 말한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질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화답판을 치는지를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어요. 명백하게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뻐서 공부한 자료들을 저 뒤에 두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만큼 자료가 있길래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잘 요약해 놨고요. 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거를 요일과 요일, 1월 첫 주 요일, 날짜, 제목, 그날한 예화, 그날 제가 한 첫째, 둘째에서 중요한 뜻, 헬라어 썼을 때 헬라어의 뜻의 의미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제가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래, 상 탈만하다.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억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파는 행위들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거룩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왜 거룩한지, 거룩의 유익이 무엇인지, 거룩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거룩으로 나아갈 마음의 동기와 의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삶의 시련이 빠지는지,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시기와 유혹에 넘어지며, 거룩하지 않을 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의 기도를 넓게 하고 높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들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건 뭐냐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함께 보려면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있어야 돼요. 중간에 탈락하면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인내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겨나가기를, 끝까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 나아가면서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강한 능력이 있어도 이길 수 있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거 아십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설령 내가 강한 능력이 없다 하면 우리는 성령님 계속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일 이길 거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 이길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힘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왜 내년에도 내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 걱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마지막 날까지 버티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인데요. 거기서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신앙의 방법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견디기 어려운데,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피하고 싶은데, 근데 이 안에는 철저하게 지금 내가 참아내고 있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은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이것은 성령님의 바른 인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인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잠깐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래. 맡기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 자체가 맡긴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참지 못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감정적인 것과 어떤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죽고 살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 큰 문제를 굉장히 작게 이해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또 맡기는 것이고,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결론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넓게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혈관 하나가 막히면 정말 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축복의 통로, 나의 영적인 생명줄을 막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영화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